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이제가 민수기가 한 단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1장부터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패턴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전에 민수기 이전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광야 막 초반에서는 백성들이 뭐 물을 달라 불평하고 밥을 달라 불평하고 뭐 이런저런 불평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불평을 들으시고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행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민수기 11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뭐 이렇게 막 크게 원망해도 징계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징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간이 한 2년이 넘게 지났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지나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돌보심은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만나를 통해서 돌보심, 뭐 광야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돌보시는 것도 이제 너무 일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되면 이제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 점점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참았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거니까 참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당연해지면서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가 좋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점점 불평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11장부터 쭉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베라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출하기 사건, 이 두 가지가 이 11장에서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3절의 다베라 사건으로 백성 중에 일부가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진을 불태우셨다. 그래서 징계를 불태움으로써 이제 징계를 하셨다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불이 꺼졌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다베라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대신에 요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원망하고 징계하는 요 패턴이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굳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1절부터 3절까지. 근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왜 그 징계가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같다고, 아기 같다고. 아직 잘 뭣도 모르고 막 태어나서 이제 아기 같으니까 하나님께 우유 달라고 울면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하면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들어주셔서, 우리 애기 까나쟁이한테 너 왜 우냐고 막 징계하거나 혼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원하는 거, 욕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서 뭘 쌓아요? 애착관계, 신뢰관계를 쌓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애착관계를 쌓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셨죠.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2년이 지나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시고 이제 성장시켜야 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아기의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린이의 모습으로 이제 훈육의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훈육의 단계 속에서는 잘못하면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징계가 있고 너 이거 잘못했어. 그리고 그것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11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고 한 초등? 아니 5살 이상? 6살 이상? 예,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훈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가 징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까지는 만나만 있었어요. 예, 그 이전까지 왜 출애굽기에서 기록한 것은 그 광야 시간 전체를 그냥 다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요약해 놓은 거고 실제로는 2년 동안은 만나만 있었고 이때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메추라기 사건은 욕망으로 인해서 원망을 품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리를 지은 사람의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사는 다른 인종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하사푸수스인데 이 단어가 이제 모이다 아사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이민족들이라고 섞여 있는 이민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무리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 뜻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왜 자기네들끼리 무리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고 불평하고 저기는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는 좋아 막 그래서 딴 사람을 좀 따시키기나 하거나 우리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 없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무리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모임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죠? 조금 규모가 되면 아니면 조금 작더라도 이렇게끼리 모이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어떤 모임에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이라고 할 정도로 어디에나 이렇게 무리짓고 이야기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평이 아주 부당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2년 넘게 만나만 먹었으니까 지겨울 만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을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이제 지겨우니까 갈아서 볶아도 먹고 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각종 요리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먹어봤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근데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불평에 일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 먹으니까 너무 지겹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이제 이런 불평을 하게 됐고 이 불평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 이제 전파가 됩니다. 말하고 듣고 보니 속에 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누군가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불평이 다 같이 이제 전파되고 불평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긍정적인 감정도 전염이 잘 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더 전염이 잘 돼요. 예, 그게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불평하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 그래서 막 울어요. 어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아주 괴이한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서글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막 울면서 자신의 행동에 불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제 자신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불평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화예요.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과거가 좋았었지라고 이야기하고 현재가 불만이면 꼭 과거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과거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서 던져 죽였어야 됐고 심각한 그 노동을 착취당하느라고 고통에 시달려서 결국 하나님께 너무 저희 괴로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정도까지 가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구원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풍요롭고 평화롭게 산 것처럼 미화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은 것. 참 그때 좋았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것도 공짜로 이러면서 이제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이, 부추, 파, 마늘, 생선 이런 것들은 원래 애굽에서 풍부하게 나는 식재료이긴 맞아요. 그래서 많이 그 당시 사용하던 식재료는 맞는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풍부하게 먹었다고 해서 노예였던 그들 또한 풍부하게 먹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얻어 먹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노예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대 시대는 사실 굶어 죽지 않으면 웬만하면 만족하고 살아요. 노예 상태이든 일반민 상태이든 굶어 죽지 않으면 웬만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잖아요. 농사 끝나고 나면 거둔 식량이 모자라서 옆 나라로 쳐들어가가지고 식량 뺏기 전쟁을 늘 했다고. 그만큼 이제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먹는 것이 풍족하면 웬만하면 만족하고 살고 못 살겠다고 외치지 않거든요. 그것이 노예 생활이든 일반 사람이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건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애굽이 좋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잊은 것이죠. 애굽이 좋았지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근데 애굽이 좋았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불평은 만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만 있다. 우리에게는 6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만 있다. 만나만 주셔도 감사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오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늘도 만나가 있군. 근데 만나만 있네. 지겨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고. 만나는 기본이고, 딴 거 더 안 주시나? 하는 야박하기도 하지. 딴 것도 좀 주시지. 이런 마음이 된 것이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되면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건강하니까 건강은 당연한 거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가 잔뜩 있으면 그건 또 당연한 거 그 위에 더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런 불평이 나온 뒤에 7절부터 9절까지 독특하게 만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만나로 돌보셨음을 대조한다는 거죠. 만나만 있다 불평하지만 그 만나가 매일 내려왔고 만나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얼마나 목숨을 부지해 왔는가, 잘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해 왔는가를 딱 집어넣으면서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불평하다니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7절부터 9절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를 갓이 같고라고 했죠. 이 갓은 뭐냐면 우리로 좀 지금 보면 고수예요. 고수의 씨앗 같이 생겼는데 고수의 씨앗을 이제 보면 동글동글해요. 구슬같이 생겨서 동글동글 구슬같이 생겼고, 그다음에 진주 같다고 했는데 진주가 아니라 이게 그 호박이에요. 보석 중에 왜 노란색 호박 있죠? 송진 같은 나무 진으로 만들어진 보석 호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시같이 생기고 진주같이 생겼다면 동글동글한 호박구슬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투명 호박구슬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동글동글하고 노르스름한 반투명 구슬처럼 생겼다. 요건 참고적으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맨날 내려왔고 매일 걷어서 풍족하게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 어떡하면 좋아 막 펑펑펑펑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보니까 이것들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제 불평이 전염이 됐어요.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아니 왜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낳습니까? 이 사람 이 백성들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의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은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얘들이 내 아이예요? 당신 아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얘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낳아놓기만 하면 다예요? 당신은 왜 키우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모세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내 아이, 네 아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내 백성이냐 당신 백성이냐 이러면서 싸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티각태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황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네 백성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래서 내를 저를 벌해야겠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당신께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네 백성 내 백성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 당신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날 괴롭게 만드시냐고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줄 고기도 없는데 그 고기는 또 어디서 내가 구합니까? 이러면서 힘이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가 아마 모세의 이야기 소설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놓고 불평한 게는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마 이때의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친 사건이 작은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되게 그동안 말 잘 듣던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런 사건은 정말 황망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인은 참 간단하죠. 고기 먹고 싶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고 모세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공동체 갈등이 심각한 이슈에서 터지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불평에서 시작돼서 그게 점점 확산되면서 공동체가 망가지고 와해지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는
나 혼자 이 짐을 감당 못한다 하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너의 짐을 나누어라. 그래서 16절 17절에 70명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70명에게도 모세 위에 내린 영을 가져다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말에서는 그 모세에게 임하고 여기 우리 내가 내게 강림하여 강림하고 거기서 너와 말하고 17절에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 임한 영이 똑같이 너에게도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너에게 임한 영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긴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라고 해서 뭘 주냐면 위계를 줍니다. 모세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깝고 70인의 장로는 모세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영을 모세의 영을 가져다가 근데 가져다란 말은 우리말이 없죠. 그냥 임하니에게 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약간의 위계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민수기에서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민수기 이후에는 계속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1차적으로 세워주시고 장로들은 그 밑에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명령이라면 지도를 따라서 모세가 진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질서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니 내가 고기를 주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주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되 냄새가 나가서 먹기 싫을 때까지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아주 내가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실 것이라. 감히 애굽대가 좋았다고? 이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따지면 하나님이 세상은 이런데 누구는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비교하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비교 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해주셨는데 모세가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떨떠름했어요. 모세의 반응이. 아니 그 많은 고기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들을 다 먹일 고기를 어디서 구한다고요? 이 반응이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 때 이 사람들한테 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음식을 어디서 다 구해요? 하는 반응과 거의 비슷한 반응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손이 짧냐? 나의 손이 짧냐? 즉 나의 능력이 모자르냐? 너 나 그렇게 봤어? 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어른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고기를 주겠다는 것을, 고기를 주는 모습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4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로 70인의 장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일시적으로 그들도 하나님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사건이 하나,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생기는데, 모이라고 모세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장로들 중에 2명이 안 왔어요. 자기 장막에.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온 사람과 안 온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고, 그들도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이제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말을 듣지 않았는데 저들에게 지도력을 뺏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짐을 맡긴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영을 주고 누구에게 영을 주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고 말고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내가 나았습니까? 이 사람들 내 백성이 근데 어떻게 내가 다 책임을 집니까?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는 깨달았어요. 이 백성이 나의 책임이 아니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책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70인,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장로에게 영이 내려는 걸 보면서도 저들이 나의 말을 듣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시겠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문제니 내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신앙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짐을 맡긴 사람 혹은 지도자는 이렇게 남과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나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과도 얻고 영광도 얻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주신 일이 짐이 되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기도 하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시간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모세가 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고기를 주십니다. 근데 방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바람을 불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에서 메추라기 떼를 이제 진으로 데려고 옵니다. 몰고 오는데 한 1m 정도로 날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손으로 다 잡아서 이제 잡게 되는데 그 1인당 10호멜이라고 하거든요. 10호멜이 어느 정도 부피냐면 2200리터예요. 2200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가 220개 있다고 보시는 2톤 트럭. 그러니까 톤으로 따지면 2톤 정도 돼요. 그 정도 물 2톤이 들어갈 만한 통을 상상하시니 잘 안 되겠지만 그 통 가득히 그 메추라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죠. 60만 명이 잡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손이 짧지 않다는 것, 내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요즘도 내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거야, 무능하신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는 아니라는 것을 이 민수기 메추라기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득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짐도 덜어주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도 아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대로 풍족히 주셨지만 죄를 그대로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능하게 생각한 죄에 대해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거든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인데 아마 처음 탐욕을 냈던 그 무리들에게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게 하셨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묻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고 탐욕을 부린 대가가 참 참혹하죠. 은혜는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은혜를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잊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징계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지 않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뭐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은혜롭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민수기 교육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설교할 부분이 많은 본문이에요. 그걸 그냥 하루에 그냥 한 장으로 쫙 훑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일정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지금보다 나은 삶을 열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 자체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고 바벨탑도 쌓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가난도 극복하고 병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더더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행복하며 이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랴.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마음속에 이것만 더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더더더 잠언에 보면 더더더 욕심,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 같은 그 욕망들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런 욕망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오늘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막 교훈도 주고 우리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도 하면서 이제 살지만 결심도 하지만 사실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늘 이게 부족하니 이걸 더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더 부족하니 이걸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는 한데 이것도 좀 주셔요. 이런 마음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본성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그래요. 솔직하게 그냥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원래 그래요. 다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부족을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돼요. 원망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세요. 나 이것도 좀 갖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원망하면서 비교하면서 막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면 주시겠고 쓸데없는 거면 기도하는 동안에 그건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 내가 막 비교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막 하고 싶고 하는 열망이 생길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나의 욕심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하지만 생각으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욕심은 죽을 때까지 버리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이 날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죽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야지만 하나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늘 과거를 보고 지금의 삶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죄짓는 잘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한 건 그냥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저희들의 부족함도 아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아시면서 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때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며 저희들을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교육, 훈육에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훈련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